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복주심을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교리를 꼽는다면 성령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말론도 그렇고 기독론도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성령론이 가장 오해되고 또 악용되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론이 좀 많이 두드러집니다. 보통 성령님이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불 같은 어떤 특징이 있으시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이시는 어떤 하나님보다 좀 밑에 있는 이런 어떤 영 또는 비인격적인 능력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또 특별한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령론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우리가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론의 일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죠.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복음 증거,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 깨달은 바를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자, 이렇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내주하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거주하세요. 끝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관련된 것이죠. 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서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승천을 하셨던 것이죠. 정말로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약속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약속되신 분. 교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물론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을 때
저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저들이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어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막연히 믿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헛된 기다림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도들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성취가 있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또 성부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 없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광신이 돼요. 광신. 그냥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건 광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새로운 영, 이전에 옛날 영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인데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이에요. 이런 영혼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신 거죠.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만민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속을 해주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고 이 구속이 취소되지 않도록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도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시켜 주실까요? 자,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교리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라는 말은 우리하고 다 연결이 되는 말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리라는 것을 너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툭 튀어나온 건데, 자,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요, 이 교리가 나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대답을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시거나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면 너무 안타깝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과연 나에게 비슷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듣고 믿고 인이 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짧게 아주 축약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서정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황금사슬이라는 별명을 가진 말씀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왜 황금사슬이냐? 한번 연결되면 끊어지지 않는 아주 다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이제 서정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죠. 이것은 알미니안 계열에서 주장하는 우리의 어떤 선행을 또는 내가 믿을 것을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는 표현을 하와하고 연합이 됐다, 동침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똑같은 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셨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럼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 백성으로 정하셨어요.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 미리 아시고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 역사 속이에요. 방금 정하시는 데까지는 창세 전에, 그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지만 부르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부르시는 거죠. 자,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칭의입니다. 의롭다 해주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히 변화될 그 상태를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들어갈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음 선포, 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또 전도를 받게 하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하심으로 이게 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네. 뭐 개혁신학에서는 외적 부르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으셔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이 순서상으로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류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고 이 비참한 상태,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과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 선포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로 부르심은 우리들에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유대인들에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 가려서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은 보편적 부르심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지를 않습니다. 효력이 없죠. 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죠.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보편적으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나의 지성과 의지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들을 때,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들은 동시에 또는 복음을 듣고 조금 지나도 괜찮아요. 조금 지났는데 그 복음이 생각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과 관련된 거죠. 네. 복음을 듣고 지금 설교를 듣는 이 동시에가 될 수가 있고요. 설교를 듣고 그때는 내가 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집에 가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거나 했을 때,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지성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만드세요. 자, 이 믿게 만드는 거 빼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데까지, 여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절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반응을 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걸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 갑자기 뭐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 선포,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들려지면서 동시에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느냐? 복음이 이해되지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구나.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비참한 상태를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백을 하게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비참함을 탄식하고 죄인임을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 용서죠. 죄 용서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방금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난 끝나니까. 그러니까 죄 고백과 회개와 예수 믿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된다. 이걸 누가 일으키셨냐? 성령께서 하신 거죠. 거듭나게 하셨으니 내가 믿을 수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은 자에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법정 선언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예요. 칭의. 고백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씻으시죠.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 없음, 무죄하다고 판결이 나요. 죄가 없으니까 이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입니다. 죄가 완전히 씻겨졌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이것은
내가 진짜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냥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원래 너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나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더 설명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있습니다. 자, 누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의 주입, 이런 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언제 칭의가 이루어지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믿는 동시에 의롭다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다 동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니까 이제 뭐 하실까요? 같이 살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오셔서 거주를 하세요. 언제? 믿고 고백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같이.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떠나신다고 돼버리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영원한 죄 씻음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 그죠? 영원히 의롭다함을 주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씻으셨고 영원히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이 오셨다가 막 떠나.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한 번으로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자,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가 곧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찍는 것처럼. 도장 찍으면 보증이 되죠.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령께서 계속 통치를 받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나에게 계속 찾아오는 죄의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죽여요. 자, 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욕망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성화도 복음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자주 말씀드렸죠. 복음을 계속 내가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할 때 이게 나에게 복음이 적용되면서,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면서 거룩의 열망을 갖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동력은 복음의 계속적 적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화의 삶을 우리 인생 속에서 쭉 살다가 이 성화의 작업을 마치게 될 때가 언제냐? 임종할 때. 죽으면 이제 죄와 싸우는 이 작업이 끝나요. 그죠? 자,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그때 영화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영혼은 거듭났었잖아요. 그죠?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인데 몸이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반드시 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 없죠.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거듭났고 깨끗한데 이 몸은 더럽기 때문에 이 싸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했어요. 성화의 작업은 우리가 죽을 때에 끝나요. 그럼 부활하게 되면 몸이 변하게 됩니다. 몸.
그러면 이제 거듭난 영혼과 거듭난 몸이 되는 거죠. 새롭게 된 몸과 함께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느냐? 성화의 삶을 계속 살다가 영화롭게 되는 것, 요거 하나 남은 것이죠. 그 전에 뭐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회개, 믿음, 의롭다함, 성령의 내주, 이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화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것,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내시고,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예비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신다. 그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나에게 복음을 넣어주시고 이 복음을 말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사람들, 바로 사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일부러 택하여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특별히 잘난 것 없는, 오히려 좀 모자란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성령 충만케 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 이건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동참되니 실컷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상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성령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성부 하나님 찬송으로 마치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하고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원래는 권능이 없었는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떠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선포하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아무나 전할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요. 전파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여를 부르게 되었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편지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편지로 사용해 주시는데, 또는 복음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나팔 소리를 내야 될까요? 어떤 편지 내용을 전해야 될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했죠.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내신 분의 명령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죠. 보내시는 분은 내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엉뚱한 걸 막 얘기해요. 이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다. 항상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신 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냄새 맡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은 필히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또는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혼자 올라온 거예요. 그가 목사든 뭐 선교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혼자 올라온 거예요. 자기 말 하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이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성경 전체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 전체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죠. 그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적인 사변이나 또 인간이 정의하는 진리, 거짓된 진리죠. 이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 이거 말 자체가 어긋난다라는 거죠. 뭐 철학으로 진리를 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원래부터 있었고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고 이 성경만이 진리의 복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에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에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저들이 받은 복음, 이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했고 그들이 받은 복음,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 다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나갈 때도 우리 전도지에 그 내용이 막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죄의 비참함과 이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걸 전하는 거죠.
가서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되죠.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편지라고 하는데 편지에다가 괜히 하나 더 썼다가는 편지 망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들, 이 간증들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이 진리를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되고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복음은 병고침을 받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외치는 사회 복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죄를 없이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러나 인기를 얻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아니라 건강과 부의 복음,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런 복음이죠. 가짜 복음. 그런 것이 왜 인기가 많냐면 그게 바로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나온 그 사고로 성경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거듭나서 겸손함으로 신앙을 성경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그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전할 복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할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의 내용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가 전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해줄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복음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내가 혹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지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준비할 게 많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 선포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해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에 따라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그 잘못된 교훈들을 그렇게 찾아 나서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그렇게 추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올바른 복음만 전파해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따를 텐데 괜찮다, 고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영혼이 지금 복음을 들으니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냥 견디지 못해서 저렇게 거세게 항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행위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줬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잘 전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이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히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용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사역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사역이라 함은 필히 말씀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어때요? 성령 기도회 이러잖아요. 성령 집회. 도대체 성령 집회가 뭔지 알고 있는 것인가? 말씀 집회라고 해요. 그럼 말씀 집회는 뭔지 알고 있는 것인가? 말씀 집회가 진짜 말씀 집회가 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집회와 성령 집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은 말씀 사역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를 섞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니까. 근데 그들은 성령 사역을 어떻게 말합니까? 손을 탁 얹었더니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고 막 사람 다 쓰러뜨리고, 세우지는 못할 망정 막 넘어뜨리고, 세운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문제죠.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막 넘어뜨리는 이런 사역은 성령 사역이 아니죠. 지쳐 쓰러질 때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이 되는 거죠.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믿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과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내주하셔서 인을 쳐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특별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믿으면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요. 그 성령의 내주를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님은 아직 못 받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이건 그냥 이단이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사역을 할 수가 있다. 능력을 받아서. 성경을 보면 마치 그런 듯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권능을 주사 증인이 되게 하겠다. 자, 이것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역사적.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시고 한 번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한 번 오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역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오셔야 되는 거고 계속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도 여러 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한 번,
성령의 오심도 한 번, 주의 재림도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냐? 그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는 것,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지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또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예수 믿을 때 함께 받게 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어떡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는 저는 이게 물 세례가 아니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십자가 세례로 봅니다. 그래야지 논리적이에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물 세례가 마치 죄사함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죄 용서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동시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진정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성령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고 싶어요. 아직까지 회개 안 하시고 안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오세요. 기도해드리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다르게 보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성령으로 인치심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들을요, 단순 과거형으로 사용을 했어요. 세 가지 다. 자, 단순 과거형이 뭐냐?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는 것이 다 한순간에 한 시점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발생이 되고요,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한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복이에요. 어떤 복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증. 자, 이것은 헬라어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보증과 보장을 함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보증과 보장은 좀 다르죠. 네.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가 보증받았고 보장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증받았다라는 의미. 인치다라는 표현은 도장 찍다죠. 도장을 언제 찍습니까? 이게 내 것이다, 뭐 인증하거나 아니면 나의 것이다라고 보증하거나 그럴 때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나 증명서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서 인정이 안 되죠. 즉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배웠었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 백성이야 하고 보증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장, 성령이 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하십니다. 두 번째는 봉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을 치다라는 표현은 봉인하다, 봉인.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봉인은 훼손되면 안 되고 뭐 상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묶어두는 거잖아요. 봉인.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하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그 어떤 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보장이에요. 안전 보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보증받았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고,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평안함과 안정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이 복 받은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업의 보증.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과 영생을 완전히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성령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것을 보증하셨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얻으실 것은 우리예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답게 영화롭게 만들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인을 쳐주셨다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복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성령의 인으로 보증받았고 보장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즐거움으로 지낼 수가 있게 되죠. 마치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즐겁게 지내라는 그 명령처럼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찬송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행위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된 거예요. 아유, 교회 나가면 그래도 2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더라.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시려고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시려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그 2시간에 한 5억, 10억을 벌었어요.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치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희생적 사랑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 할렐루야라는 그런 단어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랑한다.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 찬송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찬송 돌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또 전도하러 나가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잖아요. 온통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인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보증해 주시며 보장해 주심으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즐겁게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며 날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